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공부하다가 저한테로 마리아는 집에 앉아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날 부활 때에 신사를 주게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것을 우리가 이가 증거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항상 결핍되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魂과 육이 참된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잔다고 했어요. 깨우러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같은 고난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또 지나가게 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승리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그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유가 없고 또한 알 수가 없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우리를 그 앞길을 막아도 우리 성도의 그 믿음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정말로 그 그리스도인이 지닌 특별함이 있어요.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모든 상황과 모든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보고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쟁이가 꼭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뭐 재산 지내니 조상을 안 모시니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쟁이 하고는 술 담배 안 하고 노름 안 하고 삶의 그 구별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뭔가가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왜 그럼 어디서 이렇게 삶의 다름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말은 참 추상적인 단어죠. 실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안 보여져요. 그리고 또
어느 수준까지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흔들림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흔들린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믿음인가? 정말 무엇이 참 믿음인가? 우리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믿음에 정말로 실체가 없어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11장 말씀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지만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진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보고서 믿는 거, 그거는 아는 거지, 지식이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기는 부활과 생명임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과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어디서 나와?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보면 믿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세요. 우리 먼저 17절 말씀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사로의 그렇게 무덤으로 왔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돼서야 도착을 하셨습니다. 의도가 분명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 기한이 있었어요. 3일의 시간 안에는 그래도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최대의 기간이 지난 나흘째 돼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갑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접을 때가 됐어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유대인의 공식적인 장례 애도 기간이 7일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4일째 되는 기간이 거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의 장례 절차가 절정에 다를 때 그때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게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처하는 것 이런 거 자주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역경이 우리에게 꼭 저주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축복이 선물로 쌓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다 풀면은 그 안에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서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내가 깨우겠다고. 사람이 볼 때 죽음은 어떻습니까?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성경도 분명히 말한 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죽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저주스러운 죽음을 부활의 은혜로 바꾸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분명하게 기록하냐면요. 여기가 정말 그 예루살렘까지 오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그러면 오리 정도만 한 2-3km 정도밖에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정말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깝게 한 5리쯤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엘을 위문하러 왔다.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 소수가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나사로는 확실히 죽었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었고 썩어서 시체가 이렇게 냄새가 났었고 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인 거예요. 이런 정말로 사실적인 죽음 앞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급하게 달려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주께서 여기에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안 왔어요. 예수님. 얼마나 참 진짜 원망스럽고 얼마나 야속하고 예수님 왜 시간을 이렇게 지체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끝까지 오지 않는 그 예수님 얼마나 야속해. 그래가지고 원망 반, 불평 반. 그러면서도 또 이제 예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또 흐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이렇게 또 자기의 마음을 그냥 이렇게 쏟아놓는. 위로받기를 원하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살았을 건데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는 왜 늦게 오셨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었잖아요, 예수님. 왜 지금 오십니까? 투정부리니.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갈등합니다.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때론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는 그 주님을 위한 그 야속함, 원망과 또 믿음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주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갈등하고 신앙생활에 정말로 원망이 있을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 녹록치 않은 그 현실 앞에 풀려을 넣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 때문에 또 감사하다가도 또 더 채워주지 않는 것, 그 은혜 때문에 또 원망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왜 더 안 주십니까? 왜 더 복 안 주십니까? 왜 더 건강 안 주십니까? 어느 순간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그냥 또 믿음을 저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르다는요, 오늘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마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은 아닌데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라도 뭔가가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그렇게 하수인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하고서 이거에 그렇게 산출해가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우리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축구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냐? 손흥민이에요. 야, 더 이렇게 좋은 선수 많잖아. 홀란드도 있고,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라도 있고, 얼마나. 그런데 손흥민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잘. 손흥민의 커리어를 보면은 잘하는 걸 알 수 있죠. EPL에서 득점왕도 하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게 뭔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족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야, 손흥민이 그래도 역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다. 이걸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아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요. 무엇을 보고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의 그 골 기록을 보고, 어시스트 기록을 보고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확인이죠. 그러면서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다. 믿는다. 이거는 그냥 사실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보고 확신하고 그러면서 선포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됐느냐? 안 됐어.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다 된 걸 그가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렇게 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믿음은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내가 미리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그렇지 않는다면 내 그냥 이성의 한계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성과 지식의 한계에만 갇혀있는 그런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나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러는데 믿음 없는 소리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에는 확신적인 그런 게 어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 시체가 썩었다는 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체 기관이 정지가 되고 마비가 썩고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건 좀비지 어떻게 살아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건 믿어요.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애들도 알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건 믿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기가 어려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과 과학과 의학과 현실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참된 희망과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 정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이 믿음이 결정되느냐? 바로 내 오빠가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성과 지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아? 봤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어떻게 알아? 봤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주가 되실 거 어떻게 알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근거라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든지 사람들은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이성을 믿느냐, 내 판단을 믿느냐, 다른 것들을 믿느냐, 다른 종교를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에 정말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런 선포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또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믿어?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오라비가 살 거다. 다시 살 거다. 분명히 살 거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마르다는 또 안다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계시가 드러났어요. 천국과 지옥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활과 심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수차례 말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도 아는 겁니다. 주여 나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지만 알지만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먼 미래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뭡니까? 자기가 들었던 그 지식과 경험의 그 토대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선포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나는 법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의 부활을 믿는다, 못 믿는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당장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살아날 것이 지금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무도 확신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정말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미 죽고 시체에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마르다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자기식으로 신앙을 재해석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매일 강단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나에게 정말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 앞에서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다. 우리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의 수준이 뛰어넘어지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 말씀을 들어도 내 믿음의 수준 안에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나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결단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현실 너머의 영적인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근거 없는 자신감과 소망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이 고정관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적인 믿음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거하여 주시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부활 사건에 대해서 또 이것을 그렇게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고하시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고하신다.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 그렇게 역사를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계시하겠다. 마르다는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은 나누게 내가 부활과 생명되고 내가 너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본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의 그 선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결코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은 저주와 심판에서 이제 부활의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다시 살아난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때, 정말로 이성이 훔치는 이때, 그리고 악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바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내가 한 그 말씀들을 믿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모르심은 우리의 믿음이 낮은 수준의 믿음에 머무르라는 그렇게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한 우리의 그냥 이렇게 수준 낮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시죠. 또한 주님의 이름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라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고서 아멘의 뜻이 마르다가 이 말씀을 딱 들은 다음에 아멘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마르다에게는 주여 그래하여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의 뜻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지금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아멘. 주 예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습니다. 이제 마르다에게 확신이 주어집니다. 여전히 나사로의 시신에는 부패한 냄새가 나고 현실은 아무나 장례식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마르다는 위로를 받고 이제는 아멘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마르다의 이성적인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것.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려운 일 당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확신적인 믿음 되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현실은 암담하고 암흑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 너머의 문제 너머의 상황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확신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 할지라도 의사가 뭐라고 이렇게 진단한다 할지라도 의사의 진단이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이성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이 훗날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되어서 세례시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도 이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잖아요. 역약한 믿음, 현실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뭐가 달라집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달라졌다는 그 확신한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우리가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언어가 달라지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언어가 달라지기 위해서 먼저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 회로를 그냥 바꿔버립니다. 생각과 사고가 이성이 달라지면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그 고백은 뭡니까? 이성적인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전에는 못 믿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믿나이다. 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는 그게 그냥 목사님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서 이거는 믿음 아니지. 그거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건 여러분의 자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대로 여러분의 삶에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고 지금 그 현실은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진보가 안 보여도 주님이 고쳐주신다, 주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성경 말씀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불구하고 아이고 주님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 고쳐주실게요. 그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자신있게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크게 축복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니까. 안 되잖아. 우리 애들 그냥 시험 성적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남편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한숨만 나오고 아이고 주여.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믿기로 결단했으면 우리의 믿음의 입이 넓게 벌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냥 내가 채우리. 믿음이 큰 자들은 큰 만큼 믿음의 입을 넓게 열리. 그러나 현실적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래. 하나님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해. 물론 감사하지. 그러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합니까? 욕심입니까? 욕심이라고 생각되고 이건 그냥 이렇게 정말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크게 인정하고 아멘하고 이 마르다처럼 내가 믿나이다. 이게 바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게 그게 바로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말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돼? 실존적인 믿음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에서 정말 확신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을 하는데도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아멘을 제일 더럽게 안 하는 지역이 경상도인데 여기 충청도가 좀 살짝 경상도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경상도는 때려 죽여도 아멘을 하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은 있잖아요. 참 진짜 이성적인 신앙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장로교가 얼마나 판치는지 몰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멘 때려 죽여도 아멘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오늘 말하던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을 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나사로가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정보와 지식의 근거에서 믿지 마시고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현실이 막막해도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냥 결단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결단하는 거야. 현실이 막막해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그렇게 안 일어나도 주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 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만나줄게. 주님이 분명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난 이 말씀 믿고서 나는 기도합니다. 난 이 말씀 믿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신뢰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는 오늘 결론적으로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 이성이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는 먼저 얻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느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 이 사망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 삶으로 나타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세상이 정말 뒤집어지고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사옵니다. 주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온전한 믿음, 확신적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확신의 믿음을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